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2014년 2월 1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외에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리아도 같이 가지 아니합니다. 주님과 나는 그들을 밑으로 두고 주님과 나만 위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위로 직진으로 비상해서 올라갑니다. 빠르게 말입니다. 올라온 후에는 구름 없이 그냥 주님과 나는 날기 시작했습니다. 청색의 유리바다가 보이고 그 위를 날아가는데 백상어가 위로 솟아오릅니다.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황금 독수리가 와서 우리는 잠시 그 위에 있는 의자에 앉아 날았습니다. 또 어느새 독수리는 가고 주님과 나는 또 구름 없이 날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 했는데 넓은 들판으로 갔습니다. 들판이 초록색이 아니고 여기는 아주 흰색이었습니다. 눈도 아닌데요. 우리는 거기 내려서 주님과 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나는 걸으면서 한참 이야기했고 나도 동의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내려와서는 도무지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천국에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또 동일하게 그 들판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내려와서는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준비하라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이유일까 내려오자마자 필름이 끊긴 것 같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전에도 이러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내려오니 도무지 기억이 안 난 때 말입니다. 그때도 이상히 여겼었습니다. 내가 이런 경우는 아마도 주님이 내 기억을 완전히 지우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읽으면서 비슷한 경우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읽게 하신 것인지요. 어찌했든 그 구절들은 계시록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2014년 2월 3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나는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가니 주님이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주님과 나는 같이 들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나를 우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구름을 타고 날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느 집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이지? 하는 질문이 내 안에서 생기자 즉시 삭개오가 떠올랐습니다. 그 집에서 삭개오가 나왔습니다. 그는 금색 옷을 아래 위로 입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나는 삭개오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는 이미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식탁에서 무엇인가를 한참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그의 왼편에 앉았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삭개오와 같이 금빛 나는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삭개오와 같이 평생 돈만 알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 모든 돈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듣기에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내가 공항서 티켓 끄는 것을 콜트에 가서 재판장 앞에 설 때에 그때 나에게 티켓을 준 경찰관이 안 나오면 내가 이기고 그 케이스가 없던 것으로 처리되니까 나는 지상에서 그렇게 해보자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설사 내가 진짜로 내 앞에 있던 큰 공항버스 때문에 빨간 신호등을 못 봤다 할지라도 내가 그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삭개오의 집에 나를 데려가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삭개오 집에 방문 이후 나는 더 이상 고민 없이 티켓값 그대로 500불을 내고 교육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어졌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나는 티켓값을 내러 갔는데 오라는 날짜에 갔는데 케이스가 아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게 티켓은 주었으나 기록에 올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나의 조금이라도 잘못된 마음을 발견케 하셔서 이렇게 천국에서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돈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2014년 2월 3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나와 주님이 구름을 탔는데 그 다음 마리아가 재빨리 주님과 내가 탄 구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여기서 아무 다른 말 없이 마리아라고 하면 예수님을 육체로 낳은 마리아를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파티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하고 내 생각 속에서 질문이 일어나자 곧 내가 싫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도 2번 정도 돈을 보냈는데 나에게도 힘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낸 액수는 지난번 2번 보낸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나도 힘든데, 보내기 싫었는데, 그러나 나는 억지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 필요한 돈을 보내드렸더니 그 순종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파티가 열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는 솔로몬이 먼저 밖으로 튀어나와 우리를 맞아주었고 그 다음은 다윗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베드로가 보이고 또한 사도 요한이 와 있었고 거기에 에스더와 삭개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를 자기들의 동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 돈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복종한 것입니다. 나를 쳐서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인색한 마음이 있는 나에게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 비유에서 나오는 악한 종이 받는 벌을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그런 벌을 받을 수 있음을 하늘에서 2-3번을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액수도 정확하게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나의 순종을 보시고 천국에서 이렇게 나를 위한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상에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나를 위한 파티가 열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나에게는 예스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2014년 2월 4일 나는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 있었으나 그 바닥에서 일어설 수 없이 나의 영의 몸이 아주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내 몸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구해도 나는 내 몸이 너무 무거워 그 영이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내 몸은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딱 붙은 채로요. 그런데 주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천근 만근같이 무겁게 여겨지던 내 몸이 주님 보좌 앞 바닥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지면서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주님께 잘못했다고 그 죄의 용서함을 구했을 때는 나의 영의 몸이 너무 무거워 일어설 수 없었던 그것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몸이 그 바닥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또 무엇이지?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오늘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면 주님 앞에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그러나 언제까지일까요? 다시는 제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하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는 죄 용서함을 구하고 그 다음 다시는 그러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잘못만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까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즉 주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으나 그녀에게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 하는 온전한 회개는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다시는 그러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남이 날 무시하고 경멸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때 참 힘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쳐다보시며 활짝 웃으십니다. 그리고 그 환한 미소 뒤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통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내가 지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보고 내가 구세주거든 너부터 구해보라 고 했지.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미안해졌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하잘것없는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극도로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참았는데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정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인간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에 의하여 자존심 상해서 아파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가 창조하신 인간들에 의하여 멸시와 조롱을 당한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순간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정말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느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주님과 나는 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조금 무시당하고 경멸당했다 해서 그것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것을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로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 순간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저주해도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여도 주님이 이 세상에서 경멸당하고 무시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다윗이 시므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같이 들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